31절에서 40절까지예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길르앗 지방에 사는 그 신실한 또 부자이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아리마디 요셉처럼 이렇게 이제 다윗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이방 지방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 그 강을 건넜던 그 마하나임으로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지치고 배고프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 지역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이렇게 공경하러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가 80이고 하지만 거부였어요. 거부였는데 그 마하나임에서 피신하고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을 공경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돌아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요단강까지 이제 다윗을 전송하는 거예요. 전송하러 나왔는데 다윗이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따뜻하게 먹을 것 이렇게 갖다 주고 대접을 했던, 그리고 그때까지 돌봐줬던 사람이라 아마 너무 고마워서 이제 나와 함께 국왕으로 가자. 거기 가면 내가 너를 이제 후히 대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르실레가 자기가 나이가 많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이제 즐길 수도 없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원한 거는 이 왕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모셔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 37절에 보면 청컨대 저 대신에 여기 김함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김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당신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그러마라고 얘기를 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하고, 이제 39절에 서로 축복하고 입맞추고 그리고 바르실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실제 왕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때 온 유다 백성과 건넌 다음에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호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도 간단한 이야기인데, 바르실레라는 사람 실제 이 뒤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요.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데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거기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장이 아니구나. 2장이에요. 2장. 네, 2장. 그 다음에 거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요압이니 그 반란을 꾀했던 사람들, 아도니아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저주했던 그 누구예요? 시므인가? 걔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면서 그 와중에 바르실레 이름이 나와요. 바르실레 이름이 몇 절에 나오냐면 2장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여기는 아들들에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긴 한 아들이었는데 아마 여러 아들을 같이 데려간 것 같아요.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우비보셋과 마찬가지로 너의 상에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형 솔로몬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에 대한 서로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 역시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와 그 이야기예요. 다시 그 사무엘하 19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31절에 이 요단을 건너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단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전에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제사와 관계되면 대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나로부터 내가 나의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 즉 성령 세례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인 거지. 근데 그 직전을 보니까 바르실레의 나이가 참 신기하게도 나이가 80세예요. 80세면 사실은 이게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모세와 연결이 되는데, 모세가 40세를 청년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40세를 고난을 받고 그래서 80세 때 이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하나님의 천사의 그 장군을 만났는데, 그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이 정확하게 80세의 모세에게 일어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데 성경이. 그래서 이 80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바르실레가 정확하게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제 늙었다는 얘기, 이제 순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예요. 거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마하나임, 요단강 이쪽에서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사는 그 영적 전쟁의 순간,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진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다시 이쪽으로 건너서 이쪽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 광야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그 광야에서 다시 이제 6번째 승리의 길로 넘어서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는 그 광야의 영적 전쟁의 그 삶 속에서 이 바르실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영적 전쟁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충성된 종이 이제 다윗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보답하겠다 라고 하는데, 바르실레가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합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 35절에 80세인데 좋고 나쁜 거 분간할 수 없을 줄 음식에만, 이것은 다 무슨 얘기가, 정신이 혼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광야에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끝냈고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인 모세의 일을 상징하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거기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그리스도시니 당신이 백성을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가면 백성들이 진정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곧 바로 당신에 대한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다. 모세는 요단강 이쪽에서 이쪽까지 율법으로 백성을 이끌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을 요단으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도우려는 것뿐이지, 그 내 분수에 안 맞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것을 내가 감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37절 나를 돌려보내주세요.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닌 거야. 율법이 죽어야, 모세가 죽어야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율법의 종으로부터 진정 벗어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바로 그 37절에 왕의 종 김함을 데려가세요. 내 아들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죽고 내 옛자가 진짜 내 삶에서 완전히 죽고 제가 이제 잉태했던 성령의 씨를 낳았습니다. 제 아들, 저의 분신인 김함을, 저를, 새로운 나, 부활한 나를 데려가셔서 함께 승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답하되 그래 너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니 네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들어주리라. 38절에 시행하리라. 그래서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넜어요. 즉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광야의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친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승리의 길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표현되어 있는 그곳으로 넘어갈 때 바르실레와 이 다윗이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우게 맞춘 것에 대해서 서로 기쁨을 나눈다. 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르실레는 김함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형태로 다윗과 하나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을 빌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을 결국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돼요.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결국 승리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 다윗이 무엇을 받은 것이냐면 이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낳은 씨가 밧세바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낳은 씨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순수한 약속의 자녀여야 하는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인간적인 선악과의 자녀가 나온 것이고 그 선악과의 자녀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선악과의 자녀는 죄의 씨이기 때문에 그 죄의 씨로 인해서 나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 떠나서 그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영적 전쟁이 맞춰질 때까지 다윗은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다음에야 다시 요단을 건너서 약속하신 땅, 승리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을 인간 다윗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바로 그 바르실레와 다윗이 함께 율법과 은혜의 그 예표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서 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너무 멋있게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나중에 솔로몬과 함께 상을 나누는 은혜를 받는 그런 존재로 바르실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결국 다른 것 없는 거죠. 결국 우리도 이제 다윗을 인간으로 볼 때나 바르실레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윗을 인간으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걸 가지고 아버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옛자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로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루는 마하나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마하나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죄 문제와 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로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갔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하나 어느 구석을 들춰봐도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경탄과 함께 아버지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셨는지 아버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한 경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셨으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니 아버지 그 이름이 바르실레건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건 아브라함이건 스데반이건 바울이건 어떤 이름이건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내가 그들이 갔던 그 길 양떼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하시는 그곳에 평강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음을 아버지 또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이사야와 다윗이 또 이렇게 함께 우리와 한 2달 정도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서로를 또 권면하고 서로에게 더 은혜가 되는 자리임을 아버지 믿습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만남을 통해 또 이렇게 아버지가 또 이 만남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도 없었을 텐데 아버지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더욱 깊이 들어가는 우리 마하나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우리 마하나임 정말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듣고 흘리는 말이 아니라 듣고 변화하고 존재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조금 늦어진 것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 밤 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